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이 기간을 대강절 기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시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강절을 보내는 시몬의 믿음과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오면 자기와 자기 민족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그 당시 시몬은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시몬을 소개하는데 그가 어느 날 성결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음성을 기도하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하나 생각하고 갑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시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마음에 믿어지는 그 감동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반적 생활을 하다가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은 시몬이가 어느 날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영감을 받은 시몬은 이분이 이 아기가 메시아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러 왔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열렸고 아기 예수를 보는 동안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기도 중에 받은 성령의 감동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몬은 이 아기 예수를 받아서 안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고백하고 내가 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이유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대강절에 우리 시몬이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성탄절을 이런 예수를 기다리면서 보내셔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를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25절을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 여기 보니까 끝에 시몬은 늘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는, 위로자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의 1호가 되고 자기도 1호를 받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식민지 생활을 하는 백성 이스라엘은 매우 고달팠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바르겠습니까? 잠자는 게 바르겠습니까? 또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 모든 농사를 다 빼앗기고,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일만 했지 열매는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게 학대를 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종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가 돼요. 살 마음이 없어요. 그때 이런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상처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로할 분을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오기까지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던 시몬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서 아기 예수를, 위로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 여러분들과 저를 위로해 주시는 자입니다.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주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한마디 위로의 말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남을 위로하는 말을 하시되,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성도는 성도를 위로하고 서로 간에 좋은 말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영으로 가득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위로를 주지 않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한번 또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시몬이 기다리는 이 예수님은 위로자로 오시고, 두 번째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신다 그러죠. 그러면서 시몬이는 아기 예수를 안고 당신은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보면서 인류의 구원의 소망을 본 거죠.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님의 일을 이임받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고 누구를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영은 살리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여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만 구원입니다.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어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짊어지고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천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이 살리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성탄절이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안고 구원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시몬은 이 대강절에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탄절에 구원자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시몬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야? 우리의 빛이다. 자, 29절 30절을 읽어요.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우리 인생의 빛이다. 이방에게 비치는 소망의 빛이다. 성경에 보면 이런 요한복음에 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10가지를 얘기해요. 다 내가 설명을 하려면 1시간도 늦게 들리니까 대략 이제 핵심만 얘기하면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래. 예수님은 자기는 인생의 선한 목자대.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떡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인생의 길이래.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주님이 길 되세요. 예수님은 말해 나는 진리래. 진리를 찾으면 인생은 이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래. 주님을 만나야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의 9절에서 나는 문이다. 그 다음에 10장 9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 맺는다.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죽어도 산다. 나는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밝잖아요. 어두움의 반대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 그 방에 먼지까지 다 보입니다. 빛이 불을 켜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니
쓰레기도 보이고 먼지도 보이고 지저분한 것도 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보이더니 예배하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작은 죄, 작은 허물, 작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 실수, 더러운 허물이 다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자기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길로 안 가요. 왜? 자기를 먼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기의 어두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죠. 빛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가에 둔 식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 창가에 있는 이 식물은, 화분에 있는 식물은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자라게 돼요. 여러분, 나무가 보면 빛이 있는 쪽으로 가지가 더 잘 자라요. 모르나 봐. 빛이 있는 쪽으로 생명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 보면요, 동굴에 빛이 들어올 때까지만 식물이 자라요. 빛이 안 들어오는 데는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뭐야? 빛은 생명력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빛이래요. 주님의 영이 가고 주님의 이름이 가고 주의 말씀이 가면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복음을 여러분 치료하는 강선이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생긴 일입니다. 성탄절이 됐습니다. 젊은 집사님 부부가 기도를 깊이 하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과언에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처럼 아이들을 기른 엄마가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집안에 사나운 많은 장난감들이 구석에 처박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집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난감을 모아서 고아원에 전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장난감 이게 쓰다가 아이가 자라서 집안에 쌓아둔 장난감을 모으는 운동을 하는데 자기 집에도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말에 아이들이 동참하도록 하는데 얘야, 엄마가 고아들에게 보낼 장난감을 모집하는데 우리 아들도 참여해야지. 예, 어머니. 네게 있는 장난감 중에 한 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가 알려주는데 남에게 주는 거는 나쁜 거 주는 거 아니야. 너희 이왕이면 가장 네가 아끼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비싼 걸 가져오렴. 신앙인들이 남에게 주는 걸 나쁜 거 주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아빠가 4m나 되는 모형 비행기, 날리면 진짜 날아가는 비싼 장난감을 사줬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의 얘기를 듣고 그 비행기를 엄마에게 들었어요. 그 후에 18년이 흘러갔어요. 18년이 흘러갔는데 4m짜리 비행기를 기증한 이 아이가 자라서 목사님이 됐어요.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갈 일이 생겼어요.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란 것은 신방 받는 집에 자기가 바친 4m 비행기가 거기에 딱 안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말하지 않고 그 집에 상황을 물었어요. 이 집의 남편은 공군상관학교를 나와서 파일로트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고아가 실망하지 않고 파일로트가 된 것은 성탄 전에 3m짜리 비행기를 받고 나서부터 꿈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믿음으로 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m짜리 비행기 하나 장난감 선물한 것이 그 고아, 받은 고아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4m짜리 이 비행기, 모형 비행기 자기 쓰던 거 보는 것이 얼마나 값지게 쓰였어요. 집에 있었으면 이게 그냥 쓰레기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들려지고 선한 주님의 사랑으로 빛된 삶을, 사랑의 빛을 전할 때 그 고아 하나를 파이로트로 만들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빛이에요. 사랑의 빛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한 사랑은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감동을 잊고 주님을 기다리며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 우리 주님은 동행해 주시고 동업해 주셨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이 메시아 예수님을 세 가지로 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위로자로 오셨다. 이 아기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자로 오셨다.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 삶의 빛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오늘 2장 33절을 보면 그 부모가 이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부모님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강절에 여러분은 뭔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누군가가 웃을 수 있게 만드는 헌신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